네, 꿈꾸는 책방 오늘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참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미국에서 계시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고 또 집회가 있으셔서 국내에 들어오시게 되셨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책과 아울러서 저희가 이야기도 좀 나누고 책 소개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P30일이라고 하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작년에 참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는데요. 두 번째 시리즈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성경대로 살기 W30일입니다. 이번에 이 책이 나왔는데요. 책의 저자이신 하영록 회장님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고요. 책 이야기 또 삶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멀리 오셨습니다. 조금 예. 얼마 동안 머무신 거죠 이번에? 여기서 한 6, 7일? 그리고 다시 예.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시는 예, 건가요? 내일 들어갑니다. 예. W30일 책은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따끈따끈 예. 할 것 같은데. 예, 따끈따끈하고 좋습니다. W31은 그 위즈덤의 약자를 쓰신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책 이야기를 조금 할 텐데 이제 아마 P31을 읽으신 분들은 이제 또 회장님을 또 잘 아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 이력을 보고 와라고 하실 만한 또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을 텐데요. 나wan 한센병 환자촌에서 13년 사셨고 예. 또 29살에 큰 회사의 중역이 되셨고 또 미국 대통령의 임명과 상원의 인준을 거쳐서 미국 정부 건축 자문위원이 되셨고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급성장한 회사가 또 우리 하영록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티마스 회사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회장님 얘기를 하다 보면 심장 이식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P31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대목에서 참 많은 또 은혜를 받았고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런 얘기를 이번 책에 하셨습니다. 인생의 편안한 보트는 모두 불태우셨다. 그런 얘기도 하셨고 모든 삶의 동기에는 심장 이식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얘기 해주셨거든요. 그 얘기를 조금 풀어주시면 좋을 텐데요. 어떤 말씀이신가요? 심장 이식 수술로 통하여서 참 모든 삶을 이제 새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상식적으로 그냥 배운 거 머릿속에서 계산해서 생활을 해왔고 이것이 옳나 안 옳나 하는 것은 생각에서 머리에서 나왔는데 그 후로는 이 아픔을 통해서는 이제 그 생각하는 게 머리에서 생각하지 않고 네. 가슴에서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병원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그 전에는 성경을 솔직히 많이 안 읽었습니다. 왜? 교회를 매주 가니까 그게 얼마든지 받아들였으니까 네. 성경 공부도 했었고 교회 뭐 한두 분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두세 번도 가고 시킨 거 다 하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성경의 지식은 다 이렇게 흡수하고 있다고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통하여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새롭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서 있는 것이 이 가슴으로 내려오니까 참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보는 것도 각도도 다르게 보고 생각도 이렇게 다르게 하고 행동까지 다르게 하는 것이 참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구나 생각해서 그 심장 이식 수술로 통하여서 정말 그러한 새로운 것을 보게 된 것에서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느낀 것이 참 많은데 그것이 나중에는 그 느낌이 새롭게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찾게 됩니다. 내 거가 아니고 네. 내가 어떠한 교훈에서 내가 경험해서 얻은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예, 지혜는 오직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게 주는 또 특별한 선물. 예. 지혜 자체가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또 써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실도 사실 못 알았어요. 그 전에는 잠언 그러면 지혜의 말씀 그러나 이 참 좋은 지혜다. 그냥 교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 자체가 지혜고 또 이 지혜 자체가 성령이라는 것을 깊이 못 깨달았는데 여기에서 가슴으로 오니까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후 그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령으로 임재하셔서 주시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새롭게 네. 심장 이식 수술 후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편안한 보트를 다 태우라고. 사실은 이제 30일이 마치 이제 퀴티 서적까지 하루에 예. 한 장씩 읽으면 참 좋게 예. 돼 있는데요. 예. 저도 그 대목을 읽으면서 내 인생의 편안한 보트는 뭔가? 그럼 이건 뭘 태워야 되는 건가? 그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 창조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는 생각하는 각도가 네. 우리가 그 선택함이 있으면 그 길을 잘 못 가는 것 같아요. 왜 인간은 쉬운 길로, 가벼운 길로, 넓은 길로 가는 게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길이 딱 막히면 저같이 그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다가 선택권이 있죠. 뭐 건축을 공부하냐, 뭘 공부하냐 선택권이 있어서 내가 선택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삶도 내가 어느 쪽에 열심히 하나 이런 것도 다 있었는데 심장 이식 수술이 딱 들어오니까 내가 이때까지 해온 것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제는 죽음 앞에 딱 서니까 그리고 우리가 몸에 병이 걸려도 때에 따라서 수술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이 방법이 없대요. 딱 하나 살려면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딱 그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기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기적은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살 수 있는 길은 이식 수술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 살아야 되잖아. 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고 벽이 앞에 딱 들어서면 못하는 것 같지만은 살아남는 것이 또 우리 인간의 또 그 의지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창조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창조력이 주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그 심장 미영동에서 기도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그렇죠. 어디가 아프면 하나님 여기 불편한 부위를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내 심장을 고쳐주세요 해서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기도가 바뀌었다고 하셨거든요. 뭐 첫째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당연히 우리 아픔 그 병에 대해서 네.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또 그렇다 해서 그 기도를 완전히 안 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아직까지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르게 보면 만약 하나님께서 인도함에 그걸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목적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럼 우리는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 기도가 바뀐 것은 저를 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내 기도 그대로 받아가지고 성취하게 해서 심장 이식 수술을 안 하게 됐다. 현재 아픈 심장이 나았다. 네. 그러면 얼마나 제가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줬다. 간증도 많이 하고 간증도 하고 다니시고. 분명히 할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간증 속에는 내 자랑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줬다. 그래서 계속 나의 이야기로 통해서 나의 간증으로 되는데 하나님 간증보다는 나의 간증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그렇게 생각은 안 했지만은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러나 만일 내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심장이 낫게 되었으면 많이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해도 세월이 지나면 내가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다 하면 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 그렇죠. 내가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면 그 간증거리가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야. 내가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면 하나님도 얻은 게 없어요. 우리 가족도 나를 얻은 게 없고 또 나도 얻은 게 없어. 친구들도 없어. 내가 다니는 교회도 사실 덕이 안 돼요. 하지만은 내가 거듭이 나고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 얻은 게 있고 나도 얻은 게 있고 우리 식구들이 얻은 게 있고
우리 교회나 내 단체도 얻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훨씬 더 저한테 공익하고 네. 나는 차라리 이적을 간증하는 것보다 삶의 완전히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그 간증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성경을 쭉 보면 뭐 바울이나 그분들 참 고생 많이 하고 네. 심장 이식 수술 이상 고생했잖아요. 네. 다 길이 막히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길이 있었거든. 가는 길로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참 좋은 하는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는 것처럼 거기에 그걸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내 심장 이식 수술을 아니하도록 해주십시오.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한테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이 있었고 심장 이식 수술에 대한 그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회장님을 고쳐주신 거네요. 그렇죠. 예, 바꿔주시고. 지금도 그냥 뭐 좋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권이 있으면 심장 이식 수술을 안 받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서 만약 옛날식으로 그대로 살고 살래 아니면 심장 이식 수술을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르게 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택하겠냐 하면 저는 두 번째 거 택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얻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하고 비슷하시네요. 가까이도 못 갑니다. 그림자도 못 밟습니다. 이번 책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30일인데 예. 마치 그 하루하루 한 챕터가 독립적이고 예. 그러니까는 회장님의 뭐 살아왔던 삶의 연륜 또 기업가로서의 예. 또 경험 또 신앙적인 또 뭐 은혜들 같은 것들이 좀 아우러져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이렇게 큐티하듯이 이렇게 읽히게 되거든요. 어떻게 이번 책은 집필을 해야겠다 어떤 의도를 갖고 책을 내셨던 건가요? 아까 사실은 저는 병원에 있을 때 성경을 3번을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번을 읽었는데 이제 영어로 2번 읽고 한국어로 1번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저한테 많이 온 게 이제 욥하고 욥은 고생을 했으니까 나는 고생했으니까 통통성이 있으니까 네. 그래도 참 여러 번 읽고 두 번째로 감동적으로 계속 읽은 게 이제 잠언입니다. 잠언을 왜 계속 읽었는지는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자꾸 느낀 게 있어요. 자꾸 읽으니까 성경 읽으니까 잠언이 하나의 교훈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잠언은 하나의 성경에 있고 성경의 부록으로 어떤 이 잠언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잠언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에도 proverbs인데 어느 종류나 다 있거든. 그렇죠. 예. 또 철학에도 다 있어요. 뭐 한국 철학, 중국 철학, 뭐 독일 철학에 보면 그거 다 proverb, 독일 proverbs 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의 부록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혼자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계속 읽으니까 이거는 교훈이 아니네. 예수님 자체네. 또 성경에도 나 그랬어요. 그냥 인격화가 돼 있어요. 그것을 분명히 써 있는데도 이 소화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읽으면서 소화를 하게 됐습니다. 위즈덤 자체가 인격화되어 있는 그로 나타나는구나. 네. 교훈이 아니고 네. 사람이구나. 또 성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부터는 더욱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되지만은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하면 대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 왕의 왕, 네.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 정도로 대답 많이 해요. 그 다음 이어서 하지만은 정말 그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었나, 어떻게 결정을 했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나. 이때는 예수님도 우리가 살게 되면 그분의 매일매일 보면서 결정할 때가 있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까? 저럴 때는 어떻게 하실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가질 때 나하고도 멀리 가끔씩 1년에 한 번씩 보면 막 좋게 보지만 살다 보면 또 뭐 그렇죠.
그런 게 있으니까 보게 되면. 야, 잔소리 자꾸 하게 되면 나 또 싫은 거야. 아무리 네. 멘토리라도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때 생활을 했을까가 여기서 보여주는 게 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문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신다. 그건 지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지혜가 마치 예수님이다. 또 그 지혜 자체가 성령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네. 새롭게 많이 보게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책이 나왔나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잠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잠언 시리즈를 해서 1장부터 31장까지 설교집이 꽤 많아요. 근데 31개까지는 안 했는데 어떤 것은 두세를 합쳐서 설교한 것도 있고 네. 어떤 건 하나 가지고도 했고 그것을 다 종합한 것을 이제 간추려서 그게 모아서 완전 이제 모아서 이제 책이 책으로 나오게 된 됐습니다. 거고요. 예. 저는 이거 책을 보면서 청년들이 참 읽으면 좋겠다. 네. 청년들한테 참 좋다. 왜냐면은 요즘 청년들은 뭐 이제 꿈도 없고 참 뭐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특히 그 책 안에서는 청년들에 관한 얘기도 회장님이 써주셨어요. 청년들의 고민이 참 깊고 많은 강의를 다니면서 아무래도 이제 제일 물어보겠죠. 어떻게 해야 저도 회장님처럼 성공을 합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그건 뭐 교회가 됐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공통되게 아마 여쭤볼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천근의 무거운 철근을 지고 가다 보면은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위로해줘야 되고 짐을 덜어줘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셨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해주신 건가요? 왜냐하면 어려움을 있으면 다들 그것을 내려놓으려 그러죠. 물론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을 어려움을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 어떠한 이것 때문에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제한이 됐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즉 나는 이거 할까 저거 할다가 갈등하지.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할 때 젊은 사람이 갈등 이거 할까 이거 할까 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세대는 이거 선택권이 없었어. 그냥 해야죠, 그냥. 해야 돼. 예.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먹고 살아야 돼. 그렇죠. 배를 채워야 돼. 가족들한테 밥을 가져와야 돼. 그거 하나 때문에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상관이 없었어요. 군대를 가든 뭐 거지 짓을 하든 뭐 네. 땅을 파든 상관없어. 밥만 집에 갖고 오면 돼요. 그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자랐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네. 우리가 그분들이 너무 한국을 잘 키워놔가지고 발전을 시켜놔가지고 선택권이 너무 많은 거야. 선택권이 많으면 네. 혼돈이 옵니다. 식당에 가가지고 식당이 하나만 있으면 그냥 잘 먹고 나올 텐데 그렇죠. 너무 많은 게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먹냐, 저걸 먹냐, 그죠? 이것 때문에 오는 혼돈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천근의 네. 짐을 지라는 것은 어떠한 그 태어났을 때 가난했다. 태어났을 때 나한테 뭐 병이 있었다. 그것을 내가 이거 없었더라면 더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거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파괴적으로 또는 창조적으로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좁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럼 그 길로 가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정성 이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이 그것을 그 가는 길을 저는 도와준다고 봅니다. 그럼 성경 말씀에 오히려 약한 게 강함이 되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혜로서 예.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풀어 나가야 되지만은 네. 또 다르게 또 표현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거 내한테 없어지면 예를 들어서 평화라는 것은 삶의 그 평화라는 것은 어떠한 존재가 무엇이 나한테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없는 세상이든지 또 우리 부모님이 좀 나한테 좀 많이 뭐라 안 그러고 좀 네. 조화가 맞는 부모님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그런 내가 지금 어려움이 나한테 없어지면 내가 참 평화롭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삶은 그렇지 않거든요. 또 하나가 없으면 또 땅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 평화라는 것은 혼돈이 아니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가 우리 몸속에 마음속에 임재함에 따라서 우리가 평화가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하나의 주님께서 임재한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앞날 가는데 선택할 때도 쉽게 선택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 수 있는 거군요. 그럼요. 예. 그러면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데 흑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는 젊은 사람들 하면 안 되겠네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예, 날 때부터 부모님이 좋은 배경을 갖고 있으면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그거요? 어려운 여건이면 그거, 예. 흑수저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세벌수폰 그러죠. 그렇죠. 예. 굉장히 비성경적인 용어들이군요. 그럼요. 예. 왜냐하면 세상을 봐도 네. 참 삶에 성공하는 사람은 돈으로 성공 사는 사람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삶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려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도 훨씬 더 성공하는 걸 저는 많이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그래 보는데. 저보다는 아무튼 예. 회장님이 더 많이 보시니까. 그리고 이제 부유한 가정에서 네. 자란 자녀들이 삶에 더 어려워해요. 너무 어려워해요.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어려움 속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저는 부산 영호동 나한자촌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13년을 어릴 때. 그래서 온갖 그 모욕과 조령을 받고 그 어린 나이에도 한국에서 자랐어요. 네. 어느 정도 힘들었는가 하면 초등학교는 저는 민간이기 때문에 그 영호동 나한자촌에 있는 초등학교를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민간이 다니는 우리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산 영호동 그 안에는 초등학교 없어가지고 대운동이 제일 가까운 거래 갔는데 1년 지나고 2년째 되니까 친구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대개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 놀러 와야 되잖아요. 가까우면. 그렇죠. 갔죠. 가면 그 부모님들이 이제 문제인 거야. 부모님들이 꼭 묻잖아요. 너 어디 살아? 네. 너 부모님 뭐 해? 이래 나온 거야. 그러면 솔직하게 아버지는 목회자입니다. 너 어디 살아? 저 부산 영호동에 삽니다. 그 영호동이 어딘데? 그 나한자촌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 애들이 안 오는구나. 나가 안 놀아요. 부모님 못 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애들한테 혼자 그 노는 시간이 있으면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고. 1학년까지만 같이 놀았는데 2학년, 3학년 혼자서 구석에 있다가 어머니가 너무 안 돼가지고 수정동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우리는 그 전에는 대운동을 우리가 걸어서 왔다 갔다 했는데 1시간씩 버스 타면서 그다음에 수정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시내 쪽인데 거기에서 셋방살이를 좀 많이 구해가지고 거기는 거기서 5일 살고 주말에는 같이 이제 영호동 가서 부모 아버님과 같이 교회 섬기고 그런 생활을 할 정도의 이제 우리한테 이제 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 때문에 저한테 훨씬 더 삶의 깊이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어려움 때문에 무엇이 저는 많이 배웠는가 하면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을 제가 흡수할 수 있는 그 뭐라 합니까? 포용력을 주셨어요. 예. 특별히 선진국가 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진국가는 권위주의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선진국가 되는 것은 당신하고 내하고 똑같아. 당신은 회사 사장이지만은 나는 회사에서 한참 밑에 있지만은 사회에 나가서는 동등하다. 이러한 것이 선진국가예요. 한국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한국은 너무 빨리 발전해가지고 그래도 권위주의가 때까지 이끌어 나왔는데 미국이나 또 유럽은 선진국가가 우리보다 훨씬 먼저 됐기 때문에 그게 벌써 문화화돼 있어요. 당신과 나는 똑같아. 그래서 이제 성공하는 사람은 그 부유한 쪽에서 당신이 자네 아버지가 이 회사의 사장이니까 당연히 사장, 부사장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외교는 안 그렇습니다. 자기가 보여줘야 돼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능력이들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대개 어떻게 하냐면 딴 회사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야지 그 자기 아버지 회사 갈 수 있어요. 다는 안 그렇지만 많이 그렇게 합니다. 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동등하게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우리 요새 데이터베이스고 그 과학 발전에 있어서는
이제 그 포용력 있는 사람, 착한 사람, 서로 섬기고 사는 애끼고 이런 사람들을 회사에서 앞으로는 찾을 것입니다. 또 지금 찾고 있고, 네. 그래 권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그 회사의 그 능력을 발휘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는 못하잖아요. 네. 5사람이 앉아가지고 이거 아이디어 저거 해가지고 제일 좋은 것을 빼낼 수 있는 지도자 다 무시하고 자기 것만 하는 회사는 그 회사가 발전을 못하고 딴 회사가 경쟁이 안 되니까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나는 뭐 서브 스푼을 안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출세하기 힘들다. 그거는 우리 부모님 세대 이야기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고생했어요. 그런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젊은이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고 더 봅니다. 많다.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아 나는 참 왜 이런가 하시는 분들은 책을 꼭 좀 읽어봐야겠는데요. 자 오늘 꿈꾸는 책방에서는요 성경대로 세상 살기 W31의 저자 하영록 회장님 모시고요 책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젊은이 이야기 나왔으니까는 회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 이제 아무래도 성공이라는 것에 관한 질문을 제일 많이 이제 들으셨을 것 같고 대체 비결이 뭔가 뭐 사실 이제 책 초반에도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나가는 친구들이 돌멩이도 집어던지면서 그 저기 뭐 그 한센병 환자촌에서 한다고 막 놀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정말 성공의 가도를 달리셨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 생각할 때 뭐 스펙도 생각을 하게 되고 뭐 경험도 생각하게 되고 실무적인 능력 성공을 하려면 이런 게 참 필요할 텐데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회장님은 책에서 그 정직이 성공의 비결이었다 그런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정직을 통해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셨다고 책에다 쓰셨습니다. 정직이 성공의 길 회장님 일생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다라고 하셨거든요. 예.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요즘 세상은 예. 적당히 넘어가는 게 융통성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셨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네. 그 대답 바로 하려면 바로 하기 전에 앞으로의 성공의 비결이 뭔가 하면 지금도 그래 해왔지만은 비결이 뭔가 하면 관계입니다. 관계. 예. 예. 관계에서 성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직업을 얻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대학도 졸업했는데 좋은 직업 주십시오. 좋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직업을 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그러나 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나를 잘 보고 그걸로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나를 그 이끌을 사람이 나한테 많이 있으면 갈 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하고 스펙해가지고 50년 전에는 성적표만 하나 내면 내가 좋은 인류 대학교 나왔습니다. 성적도 완전히 A입니다. 뭐 그것만 보고 뽑아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사람들 뽑지 않습니다. 인터뷰로 들어갔어. 그 사람의 성품을 봅니다. 사람들이 이 회사에 와서 잘 어울릴까? 이 사람이 데리고 와가지고 딴 사람이 있는 회사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을까? 딴 회사로 가버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회사의 재산이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회사도 이제는 이때까지는 회사의 이름으로서 회사 운영했다 하지만은 그 회사의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사람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엠플로이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면 관계를 정말로 평생 가는 관계를 지키려면 내가 일을 잘해줘서는 아닙니다. 일 잘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일 잘해주는 것만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되고 내가 그 사람한테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한테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네.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을 좀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나한테 나중에
뭐라 그러면 뒤에 치는 사람이 될지 배반할 사람이 아니 되는 그러한 확실한 신뢰를 받는 사람은 사람들이 뽑기 시작해요. 자기 옆에 오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좋은 직장 달라 기도를 하지만 끝내 그 기도 하나님 어떻게 들어주시는가 하면 옆에 있는 사람으로 통해서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함이 있었기에 어떤 사람을 보내서 당신 뭐 직장 구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 그 사람을 시켜서 그 사람은 동시에 나와 좋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좋은 그 성품을 보았기 때문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즉 회사도요. 제가 그 비즈니스로 들어가면 그 클라이언트하고 고객하고 할 때 저는 가능해 하는 거 완전히 정확하게 정직하게 해줍니다. 조금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해주고 그러면 그분들이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설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신념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 프로젝트 생기면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우리한테 와요. 그리고 회사라는 것은 성공하는 것은 고객이 우리 성공하는 계속 지탱하는 회사는 한 70에서 80%가 현재 있는 고객이 자꾸 와야지만 성공이라 그러고 계속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고객을 받았는데 일은 잘해줬는데 신뢰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고객이 뭐 일은 잘해줬는데 뭐 내하고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프로젝트는 한번 딴 사람 해보자. 이래 되면 나는 그 사람을 놓쳤기 때문에 또 딴 데 가서 사람 구해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70에서 80% 계속 같은 고객이 오게 되는 경우에는 그 회사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20%만 더 비즈니스를 컨트랙을 따면 회사는 커지는 겁니다. 되게 큰 회사들이 그렇게 크니까 그만큼 정직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관계가 중요한데 관계의 핵심은 결국 정직이기 정직이죠. 때문에. 예. 예. 그럼 회장님께서도 회사를 운영하실 때 사람을 볼 때도 그게 가장 중요한 그렇죠. 척도가 되시는 거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를 하면서도 작년에 재작년에 6번씩, 작년에 6번씩, 이번은 또 벌써 5번째, 또 아마 앞으로 이 해가 지나기 전에도 2번 더 오게 되면 6번 이상인데 내가 만약 고객을 자꾸 놓치면 거기서 계속 새 클라이언트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있는 고객들이 계속 70, 80%가 계속 오니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또 성공인 거고. 그 바로 결국에는. 성공인 거예요. 예. 그 전에 그 P31에서도 좀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꿈은 동사다라고 예. 표현을 꿈은 동사로 표현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꿈 그러면 저는 뭐 의사가 꿈입니다. 사업가가 꿈입니다. 선교사가 꿈입니다. 근데 꿈을 동사로 표현하는 거는 좀 낯설거든요. 동사로 표현한다는 게 어떤 건가요, 의장님? 삶 속에서 자기 꿈을 보여줘야지 그 보임을 받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저 친구는 행하는 사람이구나 해내는 네. 사람이구나 해서 자기가 있는 자기의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요. 제일 좋은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면 그분이 지금 12살, 13살, 14살 젊은 세대다. 그럴 때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보고 예수야 말해야 되죠. 예수야 너 커서 뭐 될래?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 커서 구세주 되겠어. 나 커서 왕 되겠어 했겠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는 여기에 섬기러 왔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구하러 왔다 그럴 겁니다. 동사네요. 동사죠. 그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12살 때부터 13살 때부터 성경에는 12살부터 젊은 나이에 한 번 딱 나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이. 그죠? 그것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대로 섬기면서 구하면서 살은 거예요. 그러니 자동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기에 구세주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 왕이라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사와 명사의 차이는
이렇게 그 우리가 군의적으로 살 때는 자꾸 위치를 생각하기 때문에 너 커서 뭐 될래? 뭐 의사 돼, 변호사 돼. 옛날에는 저 시대 때는 되게 젊은 애들 다 대통령 된다 그래요. 요새는 뭐 대통령 된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뭐 가수 된다 그러고, 그렇죠. 연예인 된다고 그러고. 연예인 된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게 다 명사 아닙니까? 차이는 명사는 그 사람들한테 움직임을 주지 않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내가 언젠가는 그래 되기를 원한다. 그렇다 해서 그 원동력이 없어요. 그 동사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우리 표현은 그 의사가 되고 싶으면 내가 의사 되겠다 하지 말고 나는 의사가 하는 일이 사람을 낫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너 그것을 모델래 그러면 나는 사람을 낫게 하고 싶다. 그러면 12살 때부터 그런 소리 옆에 사람이 들으면 부모님이 들어도 저 친구는 확실히 의사 되겠다는 게 확신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나 그래서 의사 돼 하면 이거 완전히 그렇죠. 자기 자랑하는 예, 식 예. 되는 거고 또 그 똑똑한 애들은 성적이 좋은 애들은 내가 의사 된다 그러면 이게 심리적에도 나오는데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면 그런 애들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나는 언젠가 똑똑하고 항상 1등, 2등, 3등 하니까 의사 되는 거는 거의 확실해. 그건 이제 공부 좀 못하는 애들이 자꾸 놀리고 그러잖아. 그러면 자기는 힘이 그러니까 싸우지는 못하니까 혼자서 항상 궁상에 두고 봐라. 20년 후에 나는 의사 되고 너는 분명히 나보다 못하게 나보다 될 거고. 못하니까 그때 내가 보여주마.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마음입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런 마음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의사 되고 싶으면 나는 낫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12살 때부터 13살 때부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옆에 친구가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고 낫게 하는 행동으로 그때그때 갈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저 친구는 우리가 보니까 분명히 의사 될 사람이야.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의사가 된다고 했는데 또 능력이 못 됐어. 또 어떻게 나쁘게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운이 안 좋았어. 의사가 의학대학교에 못 갔다 합시다. 그러면 많은 젊은이들이 절망 속에 들어가요. 그렇죠. 내 부모님을 만족을 못 시켰다. 없고. 그리고 뭐 이제 안 되니까 뭐 자살 생각도 하는 친구도 실패자다. 있고, 실패자 하는데 그 자체가 또 안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평생 할 때 나는 낫게 하는 사람이다. 영어로는 힐링, 그죠? 히어하는 사람이다. 이러다면 의사가 말 못하더라도 사람을 낫게 해주고 도와주고 힐링해주는 그 직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죠. 지금 참 많죠. 목사도 사람을 낫게 해주는 사람 그렇죠. 있고, 변호사도 사람을 낫게 해주는 때로는 뭐 거고, 교사가 돼서 다른 교수도 사람 낫게 아이들 해주는 마음 거고. 낫게 하고.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자기 가슴 마음에 그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만족감을 줘야지 그 어떤 위치에 만족감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을 하여금 그 프라이드만 사람 교만하게. 교만만 챙겨주는 거 네. 되지 않나.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그 예수님 모델이거든. 네. 어감이 전혀 다르네요. 당연하죠. 동사로 표현을 하니까 그 마음이 순해지고 마음이 참 아름다워지는 것 같고 그러네요. 네. 우리 자녀 키우시는 부모님들 요거 꼭 메모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이제 뭐 자녀 얘기를 제가 지금 드렸습니다만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는 아이 그 부모 입장에서 요 대목이 또 우리 아이들에게 좀 이거를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대목이 했습니다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행동하기라고 하는 대목에 이제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내가 하는 가장 강력한 지혜의 말을 나눠주겠다. 이게 필요한데 삶에서 성공하고 싶냐? 그러면 성공적인 관계를 맺고 싶냐? 또 이게 필요하다. 또 정말 즐거운 결혼 생활을 하고 싶냐? 그럼 이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하나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했습니다다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그 대목만 봐가지고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잘 몰랐는데 그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해주신 겁니까?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친구들이나 뭐 서로 부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이게 결정이 났나 안 났나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요.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한 거 어떻게 됐나 반응이 옵니다. 그렇죠. It's done. 끝났어. 했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죠. 근데 딴 친구들은 내가 잊어버렸네. 그죠? 지금 하고 있어. 이것도 좋지만은 했다 하는 면 우리한테 굉장히 듣는 사람은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또 가정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항상 어떤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 한번 해보자. 네가 한번 시도를 해라. 우리 그러면 미리 다 해놓고 질문이 오면 했어. 이 소식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10번 정도 하면 자신의 그 인격이나 역량이 그 회사에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했어 한 사람은 믿을 수가 있게 되고 그런 사람을 사람들이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네. 저런 사람이 앞으로 성장할 거예요. 회사에서 시켜서 가가지고 너 했냐 안 했냐 막 따지고 과음을 지르고 그런 친구들은 성장하기 참 힘들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물론 자기네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밤을 새도록 해냈어. 그리고 또 똑똑하니까 이 작품도 멋있게 잘 해놨어요. 네. 그러나 자꾸 물어서 한 사람하고 낸 사람하고 조금 실수를 한두 개 했다 하더라도 그 위에 사람이 시켰을 때 잘 했나? 당신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로 대 나한테 나는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그런 사람도 내 옆에 있기를 원하지. 나랑 같이 가기를 원하지. 내가 개성 지도자라서 시키고 네. 뭐 책값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원하지 않거든.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서로 부탁했는데 네. 자기가 이거 우리 어떻게 됐어? 했어 벌써 하면 다 그렇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럼 부부지간에는 더 크겠네요. 당연하죠. 여보 당신 그거 큐티 한다라는 거, 나 큐티 다 끝나고 지금 점심 먹는 중이야. 그것만 해도 아내가. 그럼요. 예. 간단한 겁니다. 그렇군요. 또 그 P30일에서도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 일하며 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사실은 이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 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보게 되면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하셨던 기업을 운영하셨던 그 회장님의 또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았던 건데 이 책에서는 당신의 삶이 우리의 비즈니스다 하시면서 어떤 이제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망하게 된 어떤 분이 사정을 하니까 손해를 감수하고 그분한테 넘겨드리면서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 이 사실은 교회에서 쓰면 좋은 용어인데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세계적인 설교 회사인 티마스의 사원을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성경대로 비즈니스 한다라고 하는 거 요즘은 그 언제적 얘기인데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교회에서는 하는 얘기지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생을 하면 승리가 따릅니다. 희생을 하면 승리가 따르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사실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에 대해서 뭐 대단한 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느 종교도 다 있거든. 웬만한 종교에는 다 있어요. 성경에도 있으니까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생각했는데 병원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율법과 법을 합쳐서 하나로 정리를 한다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로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돼 있고 두 번째는 너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 두 개가 합쳐서 한 계명으로 같이 나오는데 또 성경의 신약에 보면 4번은 똑같은 언어에서 그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만 나와요. 그래서 참 좀 신기하다 그랬어요. 그럼 왜 내가 이것이 신기한가 생각했는가 보면 너 이웃을 사랑하라고 써 있지 않아요. 너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르네. 나는 이 한 컬에 많이 읽어도
너 이웃을 너 뭔가가 잘하는 것을 그냥 너 이웃을 사랑하라고만 들었는데 너 뭔가가 잘하는 것이 왜 이 단어가 들어가 있나 생각할 때 이제 지혜로서 하나님의 이제 지혜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자신의 그 핵심인 지혜로서 보여준 것은 그게 바로 내가 해왔지 않냐고.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희생했지 않냐. 그것이 크리스티아니티의 예수님의 삶의 완전한 핵심이라는 것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핵심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했지만은 3일 만에 승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부활이 승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모델이 그 핵심이 그냥 예수님한테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도 똑같다 이거예요. 우리도 희생을 하면 승리는 부활은 당연히 따른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걸 느꼈어요. 예수님께서 구세주라 믿는 것도 사실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 그때는 희생을 하고 내가 피를 받고 손해를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루 후, 3일 후, 3년 후, 30년 후 언제지는 몰라도 그때 희생한 것은 꼭 하나님께서 승리로 부활로 보답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크리스천의 핵심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할 때 둘이서 우리 하잖아요. 하는데 이거는 내가 희생을 할 수밖에 없던 그런 게 있으면 저는 희생합니다. 그러나 이 컨트랙트에 때는 제가 이익을 많이 못 냈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참 희생, 할 수 없어 희생하는 게 아니고 참 희생을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생각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프로젝트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요. 그것을 하도 많이 체험을 하니까 우리 회사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희생한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희생하면 딴 데서 안 믿는 사람이 말하는 복이 오니까 우리는 축복이 오고 승리가 보이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그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군요. 왜? 그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희생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희생을 할 때는 사람들이란 것은 이쪽에서는 내가 이겼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한테 똑같은 감정을 줄 수 있어요. 이겼다고는 말은 표시는 해요. 하지만은 속으로는 저 친구 다 알면서 지구나 나 알아요. 비즈니스 사람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저 친구는 나보다 낫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딴 프로젝트 있을 때 대개 우리한테 옵니다. 그것도 희생 때문에 오늘 승리 부활이고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딴 데서 생각지도 않은 데서 전화가 와서 회장님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우리 생겼는데 같이 내가 하시죠. 듣기로는 하 회장님 회사가 잘한다는데 그냥 해주십시오. 이런 전화가 들어와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라고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생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했기 때문에 성리를 하셨기 때문에 네. 이것이 믿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신이 승리다. 네. 가보지 않은 분들은 그 길을 안 가본 분들은 그거예요. 모르겠죠. 모르지만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골프 치는 사람이 요새 많잖아요. 예. 골프를 난 저는 안 치지만 이제 처음에 좀 쳤거든요. 요새 시간이 없어서 못 치는데 가면 되게 남자들이 주로 갔으니까 다 치다가 잘 안 맞으면 나 이거 절대로 안 해야 돼. 다 골프 클럽 다 없애버릴 거야. 항상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좀 가다가 한번 딱 쳤는데 공이 싹 날아가지고 여기 탁 떨어져요. 네. 그러면 옆에 사람 우리 또 언제 올래 그래요. 그것이 비즈니스 하면서 자기가 희생을 딱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번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뭐가 탁 떨어지면 그 맛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결국에는 이 승리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보는 맞아요. 먹어보는 그러니까 거군요. 그런 비즈니스대로 살아도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고 살아도 승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면 저기 회장님 요 얘기도 아까 해주신 대로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발전해 가는 거네요. 당연하죠. 네. 자, 오늘 꿈꾸는 책방에서는요, 여러분께 특별한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성경대로 세상 살기 W31의 저자이신
이전에 저서였던 그 P31이죠.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의 저자이셨던 우리 하영록 회장님 또 새 책이 나와서 저희가 바쁘신 중에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고 오늘 책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책을 저희가 애청자 여러분께 선물로 좀 몇 분 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추첨을 할 텐데요.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게 있는데 저 이거 했습니다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인데요. 저희가 책 몇 분 추첨을 해가지고 선물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문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참 귀하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회장님 마지막으로 책을 읽으시는 분들 또 뭐 책을 아직 안 읽으셨더라도 방송을 보거나 들으시는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 이제 곧 다시 또 미국 들어가시지만 어떤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뭐 희생과 또 동사 명사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정리를 하자면 또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우리나라 한국은 문화적으로 너무나 빨리 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하고 부모님들 세대하고 젊은 세대하고의 생각이 좀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외국만 해도 그렇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선진국가 된 지 뭐 10년 안 될 수도 있죠. 네. 예. 또 우리는 테크놀로지 쪽은 세계에서 탑 5등 안에 든다고는 하지만은 문화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많이 뒤떨어지는 것도 아마 인정은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문화가 지금 올라와야 되는데 이 문화가 올라가게 되면 문화가 되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얼만큼 성경적으로 맞는가 하는 것은 선진국에 가는 사람들은 권위주의에서 벌써 벗어나서 물질적인 데서 벗어나서 또 위치에 별로 잠겨 있지 아니하고 나의 사는 참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뭘 하는가 하면 나는 어릴 때 왜 미국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humanitarian 정의에 강해서 우리 같은 나라 사람 모르는 저 아프리카 가서 그렇게 그 자기의 벌은 돈을 다 가고 찾아가고 휴머니타리안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왜 하느냐고 참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이 젊은 애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뭐 워러 비전이나 뭐 굿네이버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온 세계를 도와주고 그 젊은 사람들 그 가는 이유를 보면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도 권위적보다는 삶의 참 목표가 있어야 무엇을 하든 만족이 오고 삶의 그 목표가 생기고 즐거움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지금 현재 부모님들 세상하고 우리 젊은이들하고 세상하고 지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꾸 너 의사 돼, 너 높은 자리에 올라가, 너 성공해야 돼.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저거는 그 말은 좋다 이거야. 하지만은 자기네들하고 이렇게 좀 맞지 않잖아요. 그것을 잘 조화를 시켜서 그들에게 명사 동사 이야기하듯이 그 꿈은 당연히 시켜주지만은 그 꿈을 그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그때그때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내 직업은 이 목적에 내 직업이 목적이 되면 끝내는 실망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의사가 된다 하더라도 이때까지 내가 평생 어릴 때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 됐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 기분 오래 안 갑니다. 한번 해봤기 때문에. 나 중력이 한번 해봤거든요. 예. 젊은 나이 29에 중력이 되고 그 큰 설계회사에서 중력이라는 것은 뭐 주인 이상인데 딱 돼가지고 했더니 그 순간적으로 너무 기뻤어요. 얼마 안 가서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내 목적을 벌써 달성을 하니까 그 다음에 뭐야?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우리나라도 미국에도 보면 그 연예인들이라 보면 연예인도 싫어하겠지만 뭐 어느 정도 성취한 사람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허무해져서 끝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쪽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목적을 키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이나 이런 것은 하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플랫폼으로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사람도 나는 이것을 플랫폼으로 쓴다. 내 목적은 여기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직업을 하든 이 직업을 하든 이 직업은 상관이 없다. 이것만 하는 이상 내가 섬기는 사람을 낫게 해주는 사람, 의사가 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간호사가 돼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목사가 돼서 할 수 있고 카운슬이 돼서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 참 오랫동안 가는 그런 삶의 교훈이 되고 또 동시에 확실히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책은 성경대로 세상 살기인데 여기에는 비즈니스에 관한 얘기, 자녀 양육에 관한 얘기, 또 성도들과 나누는 묵상 얘기 다 담겨 있네요. 예. 나중에는 그 회장님 책을 그 자녀 양육 전문으로 칠드런 30일도 하나 또 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 예. 여기 저희 두란노 분 와 계시니까. 그러면 거기다 C30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C30일로. 나중에는 알파벳 순서대로 가도 괜찮겠는데요.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꿈꾸는 책방에서는요. 성경대로 세상 살기의 저자 W30일입니다. W30일의 저자 하영록 회장님 모시고요.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